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앞서지면 별 따라가는 것을 그치고 사람의 방법으로 12절 같이 헤로드 왕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8절, 사실은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지금 15절로 20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거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훈계를 받은 지혜로운 자는 골수의 양약으로 받아들이지만 잠언 1장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그것을 원수 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달 주제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12월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12월달 주제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며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상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라는 것은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얼굴 속에, 내 표정 속에, 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가 흘러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가 상달되어진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마침과 시작은 이 마침과 동시에 12월달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다보면서 감사하면서 어깨를 쫙 펴고 오늘 우린 따뜻하죠. 공기가 딱 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담겨줄 수 있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지금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현실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을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빼지 않고 지키는 사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동방에서 이방의 왕 박사들일지라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살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피해주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소진되어 보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은 각 서신도마다 지역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맡기는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밥밥 떴다를 중심하고 살 때 우리는 그게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이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삶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인지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구분되어 살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주님이 언제 오실 때 많은 안과 밖에 오늘 예언대로 오신 이 말씀이 우리는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란노 큐티를 한 번씩 가는데 오늘 우리가 두란노 큐티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유명한 두란노 목사님의 각 자의 특징은 무지하고 뭐예요?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무지하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가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도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다 되새김질 해가면서 그래 나는 세상에 약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동방 박사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진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내가 주를 만난 그 은혜, 그 감사함이 퇴색됐다면 다시 한 번 더 맞아, 나는 죄인의 괴수야. 자녀와 혈육과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 위로부터 내린 좋은 것을 아무도 받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푸른 신앙,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시들거나 병들거나 치우침이 없는 푸르고 푸른 신앙 되어지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그 시대 에레미야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대표기도한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뉴스가 보기 싫어지고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는 이 시대 속에 그나마도 우리는 우울하고 싶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남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는요, 하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땅땅 큰 소리치고 내 안에 자꾸 하나 걸리면 이것 때문에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고 표정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내가 이 연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전 삶이 갈라디아 20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요, 자 같은 목소리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하시니 그때 이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여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도 이사야는 바로 9절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삶 속에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우린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비밀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준비하며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는 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핸디캡,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달은 것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야.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성전에 사는 그걸 바라보고 그는 뭐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내 입이 부정적인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 늘 안 된다, 어렵다, 남을 격려 칭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너 때문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는 살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올 때 오라 나는 내 입이 부정하고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부정하고 네 백성이 부정했다면 내가 누구 보내주면 좋겠냐. 그럴 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세요. 성의 감동 속에는 내 무지와 오늘 무능함을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들려지는 이사야 20장,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안 났어요? 이사야 2장 이사야 나의 종 이사야야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미 성전에서 이사야는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제를 만나 갔고 거기서 천사와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그가 자기의 부족감과 자기가 부패된 모습을 고백할 때 내 종 이사야야 너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뭐라고 하는지요? 오늘 거기서 벗은 말 가지고 애굽과 구스 이방 복음이 들리지 않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들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마음은 내 옛 생활을 청산해라. 덕이들 벗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우리는 옛 생활이죠. 청산하고 벗은 우리 몸은 그렇고 벗은 신은요 옛 구속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피동진 목사님이 지난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고 인사를 하고 가는 장로를 바라보면요, 서운해가지고 내가 뭐 설교 잘못했나, 저런 장로가 왜 저러나 하고 가는데, 나가 그 다음 나가 할렐루야 이러면요, 그 한 주간 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쫙 풀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피동진 목사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80이 넘어도요, 말씀 전하러 다니는 것은, 나는 참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먹지 않고 정신이 흐리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여기에 정신이 흐려져서 놓고도 깜박깜박했다면 제자리에 두는 습관부터 가면요, 내가 어디다 모두다 습관부터 가르치고 내가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복잡단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놓고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흐리한 사람,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신 정신력과 눈과 기발금을 내게도 달라는 이런 기도 속에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예표가 되어지라.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마음과 생활을 취하신 이유는, 너의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내일을 만났을 때 내가 처리마다 허부적하고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지함이, 정말 난 몰랐어, 난 안 됐어, 무지함이 벗어질 수 있는 역사하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늘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오늘 3절에 헤롯 왕은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한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불러다가, 야, 결국은 뭐예요? 정치인을 불러간 게 아닙니다. 지식과 명철대로 사람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을 아는 그들 불러놓고,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어디 있냐? 네, 그럴 때도 정확한 답이 뭐겠어요? 네, 베들레헴에 그런 사람이 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난지 안 난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당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살고 자신이 살고 이웃과 가정을 살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하나님 만난 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 쪽으로 놔버리니까요, 감동이 감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맞춰버리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해 보시죠.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요구가 딱 한 가지야. 처음 받았던 사랑 안에 감격과 감동과 행위를 회복받아라.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고 집사노릇, 장로노릇, 권사노릇을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사람, 감동 속에 살지 못하고 감정대로 사는 일부분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지 않으면 나군에 있는 생명과의 과실을 먹을 수 없다,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 때에 교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어땠는지, 정말 내가 보기엔 내가 예수님 주인 같아 보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바라보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옆 사람도 금방 압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거야. 착각 속에 사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가 말하는 이런 것들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는 투자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갖추어 복음에 살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멋진 것, 여행, 맛있는 맛집 투어하고요,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했다. 이 상실한 것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 자신을
찔림받고 건면받으면서 조성받을 때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고, 서머나 교회같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노란불이죠. 귀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가주시지 왜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먼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럴 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직의 관계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리는 달인 줄, 말씀이 수직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기준되어지면서 예배 속에 말씀을 하나님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사야 55장에 그 이름을 부르라, 만날 만한 데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가까이 계셔? 말씀이 내 안에 쫙쫙 들어오면요, 말씀을 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생각과 말과 마음과 표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치료하셔서 또 한 주간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세요.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 우리 영은 병듭니다. 우리 영이 녹이 슬고요, 우리 영이 병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요, 아이고 앓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병든 영혼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 치료받으면 우리는 감동이 하나님의 감화 속에 인도받으며 나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에 기쁨으로 별을 보고 나오니까, 야 이따가 하더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더라, 저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에요 여기 왕궁 찾아가면 소용없다. 그들이 터덜터덜 별들이 다시 한 번 나올 때 두 번째 감동은 별을 보고 왔다가 자기 생각으로 왕궁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별 볼 일이 없네, 해답이 없네 하다가 나오던 그 별이 또 인도를 하는 거야. 두 번째 감동, 우리는 감동을 매일매일 받는 아침 이슬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 내가 읽으면서도 아멘,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못하면요 읽으면서도 아멘, 그 깨우쳐지는 것 아멘, 찬송하면서도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내 성품의 변화되어진다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동 속에 뭐예요? 아기가 보니까 뵀어. 그러니까 뭘 드렸어? 몰약과 유황과, 그죠? 선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오니까 12절 말씀에 꿈에, 동방 박사들의 꿈에 야 왕께로 가지마. 그들이 감동은 날마다 감동 속에 우리는 실현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감동 속에서 사업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감동 속에 운전하게 하시고, 내 감동 속에 업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장사 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잘못된 걸린 게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루를 딱 떨어버리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66권의 모든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는 감정 속이 아니라 감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지금도 유대인들은 왕자로 나지 않은 것을, 왕으로 나지 않은 것을 배척하여 가장 낮고 연약한 정말 말고 누릴 것도 마땅치 않은 누구도 아무리 죄인의 예수일지라도 예수 한 분을 부르면 그분을 통하여 회복돼, 구원은 회복이죠. 회복된다는 알고 나사렛 동네에 말구간에 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 되심을 우리는 희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의 하루의 삶 속에 구원자 예수님 오늘도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제 가운데 용사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시작과 끝 되시는 하루하루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소식이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헤롯 왕 앞에서나 오늘 우리는 이 박사들 앞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세 번째 단락 속에는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토에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독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멸망, 영과 육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죄라는 것은요, 아담의 죄의 본성이 있죠. 이시김시 박시적 흘러가는 죄가 다 죄성이 있고, 이 흘러가는 혈통적인 뭐 있어. 누구는 고집이 세고, 누구는 성질이 급하고, 누구는 느긋하고 이런 본성이 있는데, 이 원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용서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안 믿으면요, 그 원죄가 도로 발동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범죄는 예수를 믿어 내가 짓는 게 있어 없어? 말로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생은요, 이 죽었었는 사람 부활된 몸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말씀을 아멘 먹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의 변화된 몸이, 병들거나 노화되는 시들지 않는 그 몸이, 나는 성경에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간다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깨끗해요. 모든 시체도 깨끗하고 얼굴도 예쁘고 다 깨끗한데,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에 골수에 66권의 가장 엑기스 같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아멘 먹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미성취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사망의 소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 속에서 혈기가 튀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에 소멸의 영과 심판한 영으로 내 영적 죄, 육적인 죄를 청산할 때, 불러 태워주실 때 피가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한번 해보니까 딱 꼭지 도는 순간 되면요, 사람도 살인도 하지요. 이 피까지도 청결케해지는, 그래서 뭐 옛날에 문선명이나 박감남이나 이감남 나오는 피가름을 하는 거야. 너 나랑 자면 죄 용서. 지금 그럴 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것은 나의 허물이 보여져, 나의 부족이 보여져야 돼. 우리는 말씀이 안 들리면 남의 부족이 보여졌고요, 나의 허물이,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나의 허물이 부족해만 예수로 돌아서 가지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보여주고 들리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이게 아니라 이게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맞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 만나서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평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말씀 안에 나의 부족과 허물이 바꿔지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체질의 변화까지 이런 변화된 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광될 수가 있고, 물 가운데 지나가서 사랑을 태우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스바냐 선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스바냐 잠잠한 사람인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건이 있어. 대로 인하여 예배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땅 끝에 있는 사람하고 가슴을 쳐 앉혀. 여러분, 자식도 보이고 보입니다.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선자들이 말씀을 그 백성들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 반드시 돌아와라.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아는 돌다리도, 제가 한 끼 금식도요 참 어렵더라고. 그냥 그까지 한 끼 못해? 그까지 하루 못해?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 근데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갔는데 새신자반 들어갔을 때 아는 길도 두드리며 건너가라. 그것이 생각이 딱 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안 들리니까 보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나. 내가 가만히 눈감아가 떴다가 보는 것까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몸으로 죽으면 부활하고 살면 영원히 사는 흠없고 티없고 병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바다도 해도
달도 바다도 다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고 말씀한 모든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독생자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영광과 값없이 주는 은혜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의 미침이 하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한 것. 오늘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그 만나, 작고 납작하고 조그만하고 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한 이 것이 다시 한번 이 만나도 매일매일 가서 거뒀는데 딴 날은 더 거둬 귀찮으니까 내일은 쉬자. 벌레가 나고 상하고 냄새가 났지만 내일 토요 안식에는요 거둬도 괜찮은 것은 입고 먹고 마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늘 여기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내가 잘나고 똑똑한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꾸짖어 보시고 때로는 달아보시고 때로는 책망해 보시고 때로는 찔러도 보시는 여러 방면 속에서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아는 길도 의지하고 부탁해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지금 믿는 사람 다 도망가는 시대잖아요. 충성에 다 놔버리고 감사를 다 놔버리고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요. 다 내가 정한 대로 감동이 없고 감정으로 살잖아. 앞으로 100년만 더 나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것 한국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는 일곱인으로 봉해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진주가 7번 이렇게 봉투가 비밀이 봉해는 다니엘이 기록해놓은 봉해는 말씀이 개봉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남의 허물과 잘못이 보였던 것이 내 허물과 잘못이 보이면서 맞다 내가 기도하는 탓이다 맞다 내가 하는 게 물어보지도 않은 탓이다. 여러분 저도요 평생 사는 남편 때문에 남편 탓이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남편 탓이 아니고 제 탓이라면서 알았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지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은 형식 경건의 모양은 다 그럴듯해. 에베소 교회가 그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 부족을 참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이유는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성민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첫째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감동 주고 같이 우리도 성경의 안에서 감동 속에 성경에 위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하면 다 같이 쫙 세 번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세 번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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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